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에서 7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모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를 형성하여 주시며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큰 확신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충만히 거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우리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 광야의 이야기들을 우리 믿는 이들을 향한 훈련의 과정 혹은 영적 여정의 과정으로 그렇게 빗대어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처음 이른 곳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죠.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엘림에서 잠시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엘림 다음 코스는 신광야였어요. 신광야에서는 이제 애굽에서 가지고 온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라는 신령한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 르비딤에서도 분명 어떤 이벤트가, 특별히 훈련을 위한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출애굽기 17장 1에서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번에 장막을 친 곳은 근처에서 전혀 물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물웅덩이조차도 없는 곳이었어요. 건조한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건 정말 고통이죠. 백성들은 짜증을 내면서 이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모세! 당신이 부추긴 거 아니오? 당신이 선동해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해봐요. 지금 우리와 우리 애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다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요. 백성들은 모세를 추궁하면서 달려들었어요. 죽일 듯이 달려들었어요. 조금 있으면 폭동이라도 일으킬 기세입니다. 와,
늙은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별 수 있나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수밖에 없잖아요. 출애굽기 17장 4절 같이 읽죠?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사람들이 달려들 때 사역자들은 사람들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는 것이 최선의 길이죠.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응답하시죠. 계속 읽어볼까요? 17장 5에서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계속이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호렙산에 있는 반석 위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반석을 지팡이로 이 지팡이는 나일강, 애굽에서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또 홍해를 가르던 그 능력의 지팡이죠. 그 지팡이로 그 반석을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반석을 지팡이로 치니까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왔어요. 물이 엄청나게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증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장소를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마사는 다툼, 무리바는 시험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대들었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기 때문이죠.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그 이름은요,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악성, 그들 안에 감추어 있었으나 그 장소에서 드러났던 그 악성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이름인 것입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본질상 그들이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름인 거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됐어요. 그런데요, 신약의 사도들은요, 이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온 이 사건을 굉장히 흥미로운 관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펴보시겠어요?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에서 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요, 이 구약 성경의 이야기, 특히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영적인 진리를 나타내는 어떤 그림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영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1차적으로 문법적이고 또 문학적인 그런 해석의 길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그것을 먼저 우리가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신약의 사도들은 구약 성경을 예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안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읽고요, 당시에 바울이 읽고 그리스도를 가르쳤던 그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었어요. 신구약 66권도 아니고 히브리 성경이었죠. 구약 성경이었어요.
또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모세액을, 다윗의 시, 또 선지서 이런 것들이 다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실 때 주님께서 성경을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고 또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들 마음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때 그 주님께서 풀어서 해석해 주시던 그 성경도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증거했던 거죠. 주님도 사도들도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이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서 드러난다 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옳습니다. 우리는 바울과 같은 신약의 사도들이 읽었던 그 방식을 따라 구약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길을 배우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었어요. 또한 그들은 반석에서 나온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내었던 그 반석을 가리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 반석은 곧 뭐라고요? 아멘.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물을 통해서 해갈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신령한 음료는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벌써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셨을 거예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 요한복음 4장 13에서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이야기에 나오는 한 대목이에요.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물을 주시는 그 분을 만나고 처음에는 우물물을 담기 위해서 가져왔던 그 양동이까지 내버려두고 마을로 뛰어 들어가서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죠. 우물물은 먹어도 다시 목마르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갈증을 해소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쯤 되면요, 여러분들은 이 르비딤에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영적인 갈증을 예표한다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 신자에게 찾아오는 영적인 갈증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면요, 우리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기쁨이 넘쳐요. 그때 생각이 나세요? 처음에 우리가 거듭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막 교회 생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은혜를 받죠. 그러면서 교회 생활 이렇게 하면서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왜 나같이 않지? 나같이 않지?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시큰둥하지? 저 형제는, 저 자매는 시큰둥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여기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흐르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 시간이 흐르면 내면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어떤 갈등이 찾아와요. 그리고 처음 경험했던 그 거듭남의 기쁨도 식어져요. 목사님 혹은 사역자의
요구가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읽기나 기도도 예배도 식상해집니다. 또 내적인 어떤 갈등이 계속 극심해지기도 해요. 이런 거죠. 일종의 똑같은 죄에, 동일한 죄에 매번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실망하고 지쳐갑니다. 젊은 자매들은 보통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하지만 보통 보면 어떤 내 감정 문제, 인간관계에서의 감정 문제가 혹은 인간관계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형제들은 어때요? 형제들은 주로 어떤 성적인 탐닉에 대한 은밀한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이런 것들이 거듭난 후에 찾아오는 영적인 갈증들이에요. 이런 갈등을 하게 되면요, 우리는 예수 믿은 것을 후회하기도 해요. 괜히 예수 믿었다. 예전에 좋았는데. 그런데 또 세상으로 돌아가 방탕하게 막 다시 놀아볼까, 예전처럼 놀아볼까 해도 그전처럼 또 신이 나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즐겁지도 않고 지금 있는 갈증 혹은 갈등, 내면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안에 거듭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막 예전에 놀던 것도 별로 즐거움과 기쁨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선을 넘어버린 거죠. 홍해를 건너버린 거예요. 이건 일종의 어떤 영적인 반항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마냥 좋은 신앙의 어린 시절이 끝나고 성숙의 관문으로 들어갈 때가 된 거예요. 영적인 질풍노도의 시기인 거죠. 이 시기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교회 다들 소시적에 떠나보셨죠? 안 떠나보신 분도 있고 쭉 잘 가신 분도 있고, 근데 떠나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근데 떠났다가 굉장히 많은 세월을 방황하면서 아예 못 돌아오기도 하거나 후에 겉돌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았어요? 애굽에서 그 대단한 신의 아들 바로, 그 바로의 애굽에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나라의 신들을 초토화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질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요, 지금 막 물이 없다 불평하는 그 순간 르비딤에서도 분명히 아침에 만나로 밥을 지어서 먹고 나왔을 거예요. 엄청 신기한 거잖아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모세에게 화를 내면서 죽느니 사느니 널 죽이니 마느니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실상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내가 제일 믿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막 이제 처음에 막 은혜 받고 막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막 믿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흥분과 기쁨이 사라지면, 그리고 나서 물이 없는 듯한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그 현실을 이길 수 없다. 현실의 무게가 너무 크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앞에 선 나의 존재적인 어떤 공허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큰 갈등에 빠지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비천함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자신의 악성을 보게 하세요. 마사와 무리바.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렇게 우리의 영적 여정은
이러다가 끝나고 이렇게 좌초하고 마는 것일까요? 그냥 이렇게 목마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갈등한 상태로 죽어서 천당 가면 되는 것일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해갈하게 되었죠. 그 반석은 사도가 말한 대로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성경 교사들은 반석을 지팡이로 쳤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연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그런데 그 신령한 음료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그냥 어린 양도 아니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신령한 음료인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서 돌아가실 때 창에 찔린 주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신령한 물은 곧 살리시는 영, 생명의 물이신 성령이신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8에서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비참한 상황에서요, 존재적인 어떤 갈증에 목마름에 몸부리치는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성령님의 흘러넘침을 사모할 때예요.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많이 들어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었고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은 대학교에 입학한 후였습니다. CCC 순장님이, CC 선배가 전해준 사역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죠. 그 후에 저는 큰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CCC 공동체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이 자라갔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내 안에 이 갈등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있었던 갈등이라기보단 더 커지는 어떤 그런 갈등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또 CCC에서는 순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리더들을 순장이라고 불리지만 저는 계속 넘어졌던 죄에 또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었던 내적인 어떤 공허함과 어둠들은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도서관에서 여러 상담 관련 서적들을 탐독하면서 저 자신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했어요. 독서를 좋아하고 했으니까 여기 도서관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신데 도서관이 저의 놀이터였어요. 그 독서와 저의 내적인 성찰은 저의 마음을 살피고 또 정리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도 귀한 자원이 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요, 그것이 저에게 궁극적인 해가를 주지는 못했습니다. 내적 갈등으로 어떤 알 수 없는 목마름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중에 그 CC 공동체가 같이 그 학교 근처에서 이제 공동체로 사는 사랑방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저도 살고 있었는데 그 사랑방에 함께 사는 한 형제가 저에게 어떤 교회 성령 집회에 가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 당시에 저의 믿음은요, 영적인 그런 영역, 은사적인 영역, 성령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경험도 없었고요. 그런데 뭔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함께 그 형제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제 막 개척한 그런 작은 교회였어요. 집회를 인도하는 목사님께서는 그날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주님, 정말 그런 은혜가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울음을 터뜨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또 기도해 주셨는데 그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을 때에 어떤 따뜻한 능력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는 성령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저는 주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그 안에서 경험하는 치유, 영적 전쟁, 자유케 됨 등을 경험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세계가 실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 번에 확 바뀐 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는 그 결론에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할 수 있다 라는 소망을 발견한 거예요. 그날 이후로요. 내 안에서 흘러넘치시는 그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할 때 그렇게 내가 갈망하는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그리고 점점 더 주님께서 점점 더 나를 사로잡으시고 또 점점 더 나를 채워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어떤 일련의 과정이죠. 지금도 저는요, 더 많은 성령을 원해요. 계속해서 더 큰 임재와 기름 부음으로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더 원하고 더 원해요. 여러분, 혹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과 같은 갈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곳에 계십니까? 오랜 내적인 갈등과 혹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삶의 무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등골 브레이커라고 그러죠? 너무 짊어지고 있는 삶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정말 등골이 부서질 것 같은, 허리가 아픈,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혹시 이곳에 계신가요? 나에게 실망해서 기도할 힘도 없는 그런 분이 계신가요? 심지어 나를 이렇게 무력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주님과 싸우고 계신 마음으로 주님과 싸우고 계신 분이 혹시 계세요? 아싸와 무리바를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이제 성령님을 만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연적인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실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배에서 배 안에 그 거듭난 생명, 그 내주하시는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신 성령님이 흘러넘쳐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다스려 주실 거예요. 그 살리시는 영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오랜 갈증들을 채워가시고 내 삶을 정리해 가시고 또 내 오랜 원함들을 주님께서 주셨던 그 소원들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 부르심을 성취하게 하실 거예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그 삶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그 성령님의 그 흘러넘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안에,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이걸로 만족할 수 없고 내가 더 목마릅니다. 더 주님께 목마릅니다. 라고 하시는 그 분들이 계시다면 또 그분들도 일어나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라는 것을 표현함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그런 마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합시다. 한마디씩이요.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도 내 자아로 육신의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간절히 절망적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신령한 음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반석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생수의 강물을 제가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흘러넘쳐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님, 나는 주님의 소유이니 나를 사로잡으시고 다스려 주세요.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령의 임재와 능력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을 때에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을 드러냈을 때에 반석을 지팡이로 치시고 물을 내어서 그들을 해갈하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주시고 우리를 해갈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잘 압니다. 우리의 자아로는 이 현실의 벽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는 듯 했지만 사실상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간구하였고
주님께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흘러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시고 더욱더 흘러넘침 가운데서 우리가 충만하여 주님의 그 물로 공급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성령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배에서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주님 이 시간에 채워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십시오.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짐을 나 홀로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온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세상에 눌려서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흐르시는 세상을 이기신 그 주님의 영으로 하나님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 그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